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시험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하여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어떻게 해서라도 속죄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내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인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하여 가슴이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받는 형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회초리인가?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형벌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로든지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겪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시련은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잘못에 대한 보복으로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괴로움과 시련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할 때 그것이 형벌인가 저주인가 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모두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포함한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시점에서 지금의 나를 본다면 나의 죄는 모두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는 모두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모두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지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죄의 형벌을 모두 받으셨는데 또 나에게 그 형벌을 받으라고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남겨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갚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을 때 우리의 죄의 빚은 청산된 것이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벌을 내리심으로써 이중적인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실지라도 벌을 내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환난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욱 고통은 가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징계라고 한다면 나를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징계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결국을 바라보면서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환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소경의 환난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을 정도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어떤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도구로 쓰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씀처럼 누군가 그 집안에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져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환난의 고통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 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다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마귀니 사탄이니 라는 말이 들어가면 섬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단어는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면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육체 안의 질병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는 육체의 가시, 아마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분하심의 은혜, 족함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없이 충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지니고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때론 원치 않는 환난으로 나를 관리하시오, 하나님은 충분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론 환난의 고통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무관심하시고 버리신다는 사인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그 환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의지하기 위함, 능력이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로 환난의 목적과 이유를 이해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고. 그래서 내게 오는 이제 연약한 것들, 치욕, 궁핍, 핍박,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환난을 기쁘게 받는다고 말한 것은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시려는 뜻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것을 원했고, 그래서 환난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눈을 한 가지 목표, 즉 그리스도를 쫓아 닮아가는 데 고정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런 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나갈 때는 한계가 없는 강한 자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환난을 만나게 되면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환난의 고통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환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노력을 드릴 가치가 있는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침내 나를 빚으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